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4장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시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타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심판의 선, 머릿말이죠. 심판의 선이 나옵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언어 공식은 압달락과는 다른 새로운 예언의 시작을 알립니다.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이 중심이었으나 이제 25장부터는 열방이 심판 대상이 됩니다. 2절은 암몬 족속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의 선입니다. 예언의 엄중성을 위해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로 향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암몬을 향한 적대적인 심판 선고를 예고합니다.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과 함께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3절과 4절, 5절 석절은 조롱의 죄와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암몬이 행했던 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라는 말로 표현됐죠.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라는 말로 표현되고, 또 포로가 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로 표현되었죠. 이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본 암몬 사람들은 아하 좋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는 조롱과 통쾌함이 섞인 감탄사입니다. 암몬은 유다의 비극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4절과 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선언으로 심판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암몬은 죄를 범한 결과 동방 사람의 기업이 되고 또 랍바와 암몬 땅이 철저히 파괴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은 암몬과 모압 동편 지역의 유목민족들 곧 사막계 부족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업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땅을 점령하여 암몬을 노예처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암몬 땅에 진을 치고 장막을 세우며 그 땅의 열매와 가축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즉 암몬 땅은 자주적이고 안정된 공간이 아니라 침략자인 동방 사람들에게 점유되어 황폐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령의 결과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와 암몬 땅의 황폐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은 랍바가 낙타의 우리가 되고 암몬 족속의 땅이 양떼가 눕는 곳이 된다는 말로서 표현이 묘사가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암몬이 주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통해 열방이 여호와의 주권과 거룩함을 인정하게 되는 계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 두 절은 죄의 재진술과 최종 멸망 선고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되는 악행의 서술과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죄에 대한 심판 서술이 이어집니다. 3절에서 아하라고 표현했던 암몬의 행위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암몬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몸짓은 상대의 몰락을 즐기는 악의적인 환호입니다. 기뻐하는 외적 행위와 멸시하는 내면의 감정이 함께 암몬 족속의 행동을 묘사를 합니다. 그 결론은 바로 암몬의 멸망입니다. 7절에 내 손을 펴서는 하나님이 대적에게 강력한 힘을 사용하실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암몬 족속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며 만민 중에서 끊어지게 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멸망다함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암몬이 멸망함으로 나라들 가운데서 끊어져 역사 안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암몬의 몰락은 우연한 국제정세가 아니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가 역사소에서 겪게 되는 대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 한 절은 모압과 세일의 죄가 나옵니다. 8절에서 다음 심판 대상인 모압과 세일의 죄상이 서술됩니다. 여기서 모압과 세일이 언급되지만 실상 세일 관련 심판 장면은 에돔 심판에서 언급이 됩니다. 8절에서 10절도 압달락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죄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그러므로라 시작하는 심판 내용을 서술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모압의 죄는 세일과 함께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더니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 다른 나라들과 똑같네 하는 비아냥거림입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은 심판의 집행이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접속 어구와 함께 심판의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모압의 한 편을 연다라는 말은 모압의 국경 방어가 무너져 외적
침입에 노출됨을 말합니다. 이 심판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이 자랑하는 국경 지역의 도시인 벳 여시못, 또 바알 무온, 기라타임 등을 열로 젖혀서 공격을 당하게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의 재상은 다르지만 심판의 결과는 유사합니다. 암몬처럼 모압도 동방 사람에게 넘겨져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두 민족은 모두 유다의 비극을 기뻐하고 언약 정체성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유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모압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암몬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예고합니다. 기억되지 못한다는 말은 역사적, 정치적 정체성의 상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한 절은 심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모압에게도 암몬과 동일한 벌을 내리십니다. 모압이 받는 벌이 암몬과 유사하기에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압에게 내린 벌의 결론도 암몬과 동일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선언은 이미 5절, 7절, 11절에 반복됨으로써 열방 심판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심판을 통해 열방이 여호와의 주권과 거룩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 즉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알리는 계시 행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당한 지체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암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아하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에스겔은 암몬의 행동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관심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삶이 어려운 지체의 피로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절에서 7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4가지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째, 그 땅이 동방 족속에게 넘겨질 것이다. 둘째, 그들의 수도 랍바는 낙타의 우리가 되어 황폐해질 것이다. 셋째, 암몬은 열국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넷째, 암몬은 열국 가운데서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4가지 심판은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행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악한 행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이유 없이 조롱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때로 만납니다. 그럴 때 악인의 죄를 눈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이 단락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압의 죄는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 민족과 같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조롱한 죄입니다. 모압의 죄악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모압의 국경을 방어하던 요새 도시들을 허무시고 암몬과 함께 그들을 동방족수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모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성도의 정체성을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나 조롱으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암몬과 모압을 멸망시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악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내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말고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기도하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대체시킨 18세기의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입니다. 계몽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볼테르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약자의 목발이라고 조롱하며 폄훼했습니다. 반면에 볼테르보다 한 세기 전의 인물인 바로 파스칼, 팡세의 저자죠. 파스칼은 정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의 시기에 수학자로 또 자연과학자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일이 유행처럼 퍼져나가자 이러한 풍조에 한탄하며 신앙을 변호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 그의 남긴 메모들을 편집해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팡세인데 그 책의 한 토막을 보자. 인간이란 은혜 없이는 지워버리기 힘든 오류로 가득 찬 존재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AI 시대라 해도 오류로 가득한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신앙이 필요하다. 볼테르가 보기에 파스칼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파스칼이 보기에 볼테르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볼테르가 맞다면 파스칼은 잃은 것이 없지만 파스칼이 맞다면 볼테르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볼테르는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로 약자의 목발을 이야기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이며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약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목발입니다. 아멘. 예, 내용이 너무 좋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다시 묵상하는데 오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심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또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조롱이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높이에서 여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늘 다른 약자와 동행하며 또 힘들고 고통 많은 자가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